2023년 10월 29일입니다. 주일 예배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으로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지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에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느 때다 예수님 정확히 콕 집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삶 속에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평소에 거룩하다 여기고 생각했던 것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상의 것이 들어설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신앙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육신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유지하라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지붕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혹은 식사하고 혹은 잠을 자고 시간을 가질 때에 그러한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되면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까지 경고를 하셨냐? 난 아이를 배었다고, 아이가 내 뱃속에 있다고, 혹은 나는 지금 젖먹이가 있다고 하여서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하더라도 그 신앙의 위기가 온다면 어서 신앙의 걸음걸음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 또 경고하셨어요. 그럴 때에 거짓 선지자가 와서 미혹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나는 거룩하다고 여겼는데 거기에 어느 땐가 세상의 것이 있고, 나는 거룩하다고 여겼는데 어느 때에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고, 신앙의 환란이 오고 힘든 그때에 거짓 선지자가 와서 우리를 미혹하면 우리가 언제고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번개가 치는 것처럼, 번개가 칠 때에 이 지역 사람들 다 알지요. 저쪽에 있어도 이쪽에 있어도 다 압니다. 또 독수리들이 주거미에 모여서 계속 빙빙 돌 때에 이 지역 사람들 다 알죠. 아, 독수리들이 저기 있구나. 그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누구든 알아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4절부터 읽었지만은 원래는 29절부터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를 한 단락 나눠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마지막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까지. 또한 두 번째 32절까지, 32절부터 43절까지 예수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배우라, 알아라 하시면서 지식의 준비를 하라고 두 번째 단락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믿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마음의 준비입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떠한지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그런 환난의 때에 산으로 가라 그랬죠.
지붕에서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밭에서 메고 있다가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힘든 날이 계속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마지막 때에 나는 혹 순교해야 되는가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 정도로 힘들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하면서 너희들 힘들다, 너희들 죽을 거야, 너희들 되게 어려울 수 있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조금만 기다리면 번개치는 것처럼 주님 온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곧 위로의 말씀, 그 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을 보는 것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혹 아실 겁니다. 어떤 느낌일까 제가 생각하다가 저 군대에 있을 때요.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군대 말씀을 드려서. 그러나 축구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병 때 처음 자대 배치를 받고 4km 구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눈 떴더니 다 집합시키더니 4km 구보. 여기 이제 우리 그 부대 주변을 한 바퀴 삥 도는 거였어요. 4km를 뛰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오르막 내리막 산도 있고 들도 있고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왜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상병 때 한 1년쯤 군생활하고 완전 군장을 하고요. 12km를 뛰는데 그닥 힘들지 않았습니다. 좀 다리가 아프고 좀 숨이 찰 뿐이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또 병장 때 단독 군장하고 24km를 같이 부대원들이 뛴 적이, 훈련한다고 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병장 때였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자대에 처음을 가고 그 주변 지형지물을 전혀 모를 때에 단지 4km를 뛰는데 죽을 것 같았어요. 저 나무를 돌면 끝인가? 또 뛰어요. 저 오르막 올라가면 끝인가? 내리막이 있어요. 내리막 내려가면 끝인가? 또 돌아요.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죽을 것 같다 했는데 끝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1년 정도 그 섬을 살다 보니 지형지물, 오르막 내리막 다 알아요. 그러니까 12km를 뛰고 24km를 뛰어도 저 마트 돌면 전봇대가 보이지, 저기 돌면 오르막이야, 내리막이야, 여기쯤 한 반쯤 왔구나, 한 4분의 3쯤 왔구나, 이제 저 나무만 보이면 끝이구나 하니 아무리 무거운 완전군장을 하고 아무리 긴 코스를 뛰어도 다리는 좀 아플지언정 그렇게 힘이 들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의도가 그런 거예요. 지금 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럴 때에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이 단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끝이 이러하니 조금만 더 버텨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올라가고 힘겨운 날들이 시작되고 어려운 일들만 생기고 언제 끝이 나나 산으로 도망칠 만큼 생명의 위협이 오는 것 같지만 그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있을 때 놀라지 말라는 것이지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지금 이러면 내가 죽어야 되나? 아닙니다. 그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가 그때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꼬린점이구나. 이제 좀 있으면 끝나는구나. 그래도 괜찮다고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일이 있는가?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징조가 보이겠고 그런 것들이 인자의 징조라는 것이지요.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의 족속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자식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보고 천국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땅에 있는 족속들은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곧 통곡할 거라는 거예요. 회개의 통곡이 아니라 후회의 통곡입니다. 곧 땅에 있는 족속들은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지요. 예수님을 등졌던 이들이고, 예수님 보내는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등졌던 이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은 통곡하며 후회하지만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연습 끄덕끄덕. 아멘. 네, 고개를 드시고. 네.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천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 어느 곳에 있어도 아무리 깊숙이 우리가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내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더라도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니, 끝은 있으니, 이제 곧 끝나니 그 끝은 영광 가운데 나를 찾아내시는 주님을 볼 터이니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조금만 견뎌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식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또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41절에 두 여자가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하였습니다.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온다고 알고 있으면 주인은 대비를 하겠지요 라고 하면서 지식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이파리만 보고도 알 만큼 준비를 하고, 노아의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성경을 보고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노아의 때에 세상의 쾌락에 이끌려서 그들은 홍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전도를 했지만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모든 인류가 자신들의 환상에, 죄악에 심취해져 있을 때에 그들은 생각지 않은 홍수를 만나 죽음에 빠지게 되지요. 그들이 무시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노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 34절에 조금 어색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34절, 2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있으리라. 그렇다면 이 문구 그대로 생각을 한다면 사도의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사도의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도 없다라는 거예요. 곧 이 34절의 이 말씀은요, 모든 세대들 가운데 그 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의 세대,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세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대, 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우리는 그 신앙의 이 모든 여정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살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대도 무엇을 사모하는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후세대 아이들도요, 무엇을 사모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대, 그 한 세대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40절, 41절의 말씀도 단단히 준비하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한 사람일까요? 전자의 한 사람일까요? 후자의 한 사람일까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마지막 때가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시고 또 반대로 남은 자를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이것처럼 세상의 반은 사라지고 세상의 반은 남아있고,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밭을 메고요, 또 맷돌질을 하고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렇게 급하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 갑자기 오는 그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도둑의 예도 들고 계시잖아요. 도둑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너희 집에 내가 도둑질을 하러 가겠다 광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늘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그렇게 다시 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식의 준비를, 하나님의 말씀의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준비, 오늘 본문이지요. 왜 이 단락이 믿음의 준비일까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보고 듣는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곧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행동 양식을 정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과 삶과 인생의 모습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한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어서 그 주인이 밭을 맡기고 갔을 때에 그 맡겨진 사람들을 잘 돌봅니다. 그들을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나 반면에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만 만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종이다, 악한 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악하냐면요, 그들은 아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아니라, 지금 이 어리석은 자들은 알고 믿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돌이키고 의도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준비는 행함이 동반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믿음의 준비가 됩니다.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이 마지막 믿음의 준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4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제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돼서 모인 그들, 주님이 맡긴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믿음의 준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모두가 다 저와 같이 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많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식솔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때를 따라 꼴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 없는 종이 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과 시각이 알려지지도 않은 때를 예측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일까? 올해일까? 내일일까? 그 날을 예측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이 징조인가? 해가 어두울 때가 이때인가? 달이 어두울 때가 이때인가? 그 징조를 찾아 헤맬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이 언제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 이 호흡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셨지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요.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다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까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할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을 통치합니다. 다스립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는 그러한 일들 속에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곧 주님 오시는 그날이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또 이 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통곡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소망으로 견디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늘 배워가야 돼요. 이때가 언제인가, 내년인가, 모레인가, 그 때를 혹은 징조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경을 보고 늘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지난주 중에 남자 집사님 두 분에게 새가족방 공부하자고 하니 흔쾌히 좋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지식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천지는 없어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마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의 때가 언제 시작되고 진행되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식의 준비를
충분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마지막 때를 산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가진 모든 재산 다 바치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밭을 매지요, 맷돌질을 하지요, 지붕 위에 있지요. 그러면서 믿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도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하니 앞으로 2000년도 보장되겠지? 아니죠.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혹 정말 2000년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한 세대에 주님의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 주님 오심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이 오실까, 오늘 주님이 오실까, 그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회의 사랑의 시간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지식의 준비를 하시고 믿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